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하늘과 땅이 맞닿을 듯 높고 깊은 백두산 자락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계절 내내 신비로운 구름이 머물고 겨울이면 사람의 키보다 더 높게 눈이 쌓여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곤 하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숲의 나무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웅장한 소리를 내었고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계곡을 타고 흐르던 야생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험한 산세 속에서도 작은 오두막집 한 채가 끈질기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집의 굴뚝에서는 언제나 따뜻하고 평온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생명의 기운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젊고 성실한 나무꾼과 그의 아내 연화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산을 경외할 줄 알고 나무 한 그루를 벨 때도 항상 산신령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칠성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눈 덮인 산길을 헤치고 나무를 하러 나갔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등 한가득 땔감을 지고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아내의 언손을 녹여주곤 했습니다. 아내 연화는 본래 몸이 약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산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안을 정갈하게 쓸고 닦으며 다해진 옷을 기워 입히는 알뜰한 살림꾼이었습니다. 산속의 삶은 고단하고 외로울 법도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화의 뱃속에는 두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중한 아이가 자라고 있어 부부는 다가올 봄보다 더 따뜻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 바람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섣달그댄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따라 백두산의 날씨는 여느 때와 달리 심상치 않았는데 낮부터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지더니 오후가 되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눈발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오두막의 지붕을 덮고 마당에 쌓인 눈은 금세 처마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칠성은 일찌감치 산에서 내려와 액감을 넉넉히 챙겨두고 문풍지를 단단히 여미며 혹시 모를 추위에 대비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마치 산이 우는 것처럼 크게 들려왔지만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로 인해 훈훈하고 아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천지가 진동하는 듯했고 연화에게 갑작스러운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배가 살살 아픈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와 연화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깨끗한 물을 솥에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수건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산신령님과 조상님들께 아내와 아이를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빌었습니다. 밖에서는 휘몰아치는 바람이 문고리를 거칠게 흔들어대며 두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려 애썼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섞여 간간히 신음이 새어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끓인 물을 대야에 담아 방으로 들여오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걱정하지 마오. 우리 아이는 반드시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오라며 듬직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고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백두산의 깊은 밤, 온 세상이 눈 속에 파묻혀 고립된 이 작은 방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한 치열하고도 숭고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드디어 산통의 정점이 찾아왔고 연화의 비명과 함께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으앙 하는 힘찬 울음소리는 거센 눈보라 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청명하고 씩씩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아이를 받아들고 탯줄을 자른 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낡고 어두웠던 오두막 방 안이 갑자기 대낮처럼 환한 황금빛 서광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호롱불에서 나오는 빛과는 전혀 달랐는데 마치 아침 해가 솟아오를 때에 햇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습니다. 칠성은 너무나 놀라 잠시 말을 잃고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빛은 바로 갓 태어난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옥처럼 맑고 깨끗했으며 눈을 뜬 아이의 눈동자는 밤하늘에 별을 박아놓은 듯 깊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고통으로 지친 몸을 일으켜 아이를 바라보며 여보, 아이에게서 빛이 나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신비로운 빛은 밖에서 몰아치는 추위와 어둠을 완전히 잊게 할 만큼 따뜻하고 성스러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연화의 품에 안겨주었고 두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며 백두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귀한 생명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광은 한동안 사그라들지 않고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며 갓 태어난 생명을 축복하듯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칠성의 귀에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눈보라, 소리와는 다른 묵직하고 거대한 무언가가 눈을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는 엄청난 무게감을 싣고 있었고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연화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벽에 걸어둔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칠성이 짐짓 큰 소리로 외쳐보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거친 숨소리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칠성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눈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칠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추위보다 더 소름 돋는 광경이었습니다. 오두막 바로 앞, 눈 쌓인 마당 한가운데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호랑이는 일반적인 산짐승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대오였는데 황금빛 털에는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고 두 눈은 마치 등불을 켠 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상하게도 호랑이에게서 살기나
공격적인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을 빤히 쳐다보더니 마치 인사를 하듯 머리를 한번 끄덕이고는 오두막 문 앞을 막아선 채 얌전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집을 지키려는 수호신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몸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그 거대한 등은 쏟아지는 눈을 그대로 맞으며 산처럼 굳건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이 호랑이가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라 방금 태어난 신비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영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경외감으로 바뀌었고 칠성은 조용히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칠성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연화에게 밖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마오. 문 밖에 산군이 와 계시오. 그런데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이를 지키려는 듯 문 앞을 떡하니 지키고 앉아 있소. 연화는 놀란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지만 곧 아이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빛을 내며 태어났으니 산신령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하시려고 산군을 보내신 게 틀림없어요. 두려워 말고 감사히 여겨요. 부부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문 밖에 있는 거대한 맹호의 존재를 든든한 울타리로 여기며 마음을 놓기로 했습니다. 밤새도록 눈보라는 그치지 않았지만 칠성의 오두막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평온했습니다. 가끔씩 밖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낮고 굵은 그르렁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방안을 비추는 아이의 서광은 꺼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산짐승들도 호랑이의 기운을 느꼈는지 오두막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거센 바람조차 호랑이가 앉아 있는 곳을 피해가는 듯했습니다. 칠성은 문풍지 너머로 보이는 호랑이의 거대한 실루엣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자 밤새 내리던 눈도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면서 하늘은 맑게 개었고 백두산의 웅장한 능선이 하얀 눈을 이고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밤새 문 앞을 지키던 호랑이는 날이 밝자 자리에서 일어나 몸에 쌓인 눈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오두막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은 눈빛을 보낸 뒤 소리 없이 눈 덮인 숲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호랑이가 떠난 자리에는 거대한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칠성과 연화는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와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눈밭은 눈부시게 반짝였고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 고심하다가 백두산의 정기와 호랑이의 보호를 받고 태어났으니 굳세고 밝게 자라라는 뜻을 담아 마음속으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오니 작은 생명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칠성 부부는 자연이 보내준 축복을 믿으며 희망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아침은 그렇게 신비롭고도 조용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칠성의 오두막 주변은 지난밤의 폭설로 인해 온통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멈추고 고요한 아침이 찾아오자 칠성은 밖으로 나와 간밤에 호랑이가 머물렀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른의 보폭으로도 두세 걸음이나 될 법한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발자국은 오두막을 빙 둘러싸고 있어
마치 신성한 결계가 처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발자국을 보며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백두산 정상을 향해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눈이 허리까지 쌓여 험난했지만 아이의 탄생을 알리고 산모에게 먹일 미역과 쌀을 조금 구하기 위해 칠성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눈을 헤치며 내려가는 동안에도 혹여나 누가 들을까 싶어 지난밤의 신비한 일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산에서 나무를 하러 일찍 올라갔던 몇몇 나무꾼들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칠성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와 그의 옷소매를 잡고 앞다투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복의 칠성아, 자네 집 쪽에 서광이 비치고 큰 호랑이 울음소리가 났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우리가 산중턱에서 보니 자네 집 지붕 위로 황금빛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네. 나무꾼 김씨가 흥분하여 침을 튀기며 물었습니다. 칠성은 겸손하게 웃으며 그저 아이가 태어났을 뿐이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사람들의 눈은 이미 호기심과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소박한 대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젯밤의 기이한 현상이 분명 칠성의 집에서 일어난 상서로운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칠성이 장터에서 미역을 구하는 사이 마을 전체에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백두산 산신령이 점지해준 아이가 태어났다더라. 호랑이가 밤새도록 칠성의 집을 지켰다더라.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다더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질을 멈추고 칠성의 아내가 낳은 아이에 대해 수군거렸고 노인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설 속의 장군이 태어난 것이 아니냐며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순수한 축복을 넘어 점차 과도한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은 아이를 한번 보기만 해도 병이 낫거나 복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건네며 옷자락을 붙잡는 통에 칠성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복은 때로는 화를 부르기도 한다는 옛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에 사는 최 부자는 아침상을 받으며 이 소란스러운 소문을 전해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논과 밭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거부였지만 욕심이 끝이 없어 소작농들에게 높은 소작료를 걷어가기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름진 고기 반찬을 씹으며 하인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님, 글쎄 칠성내 놈집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산군이 밤새 지켜주고 서광이 비쳤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가 복덩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요. 최 부자의 가늘고 찢어진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평소 미신을 맹신하여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불러 굿을 하거나 부적을 쓰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늘이 내린 아이, 호랑이가 지키는 아이라는 말은 단순한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차지해야 할 거대한 행운의 징표로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재산과 권세가 이 마을 으뜸인데
하늘이 내린 복덩이가 저런 천한 나무꾼의 집에 태어났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 복은 마땅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최 부자는 즉시 집사를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쌀 한 가마니와 비단 한 피를 챙겨서 칠성 내 집으로 가보거라. 가서 아이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피고 정말로 그 집에 호랑이 발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너라. 그리고 칠성에게 내가 아이의 탄생을 크게 축하하고 있다고 전하고 넌지시 우리 집으로 아이를 데려와 보여줄 수 있는지 의중을 떠보거라. 집사는 주인의 검은 속내를 알아차리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탐욕스러운 계획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칠성의 오두막에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나이가 많은 박 영감이 힘겹게 눈길을 올라 찾아왔습니다. 박 영감은 젊은 시절 서당 훈장을 지냈던 분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일러주는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 박 영감을 부축하여 방으로 모셨습니다. 박 영감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윗목에 누워있는 아이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맑은 기운을 뿜어내며 잠들어 있었고 박 영감의 주름진 눈가에는 놀라움의 빛이 스쳤습니다. 참으로 귀한 상이로구나. 백두산의 정기를 오롯이 받고 태어났어. 내 평생 이런 아이는 처음 보는구먼. 박 영감은 감탄하며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곧 진지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칠성을 가까이 부르더니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성아, 내 말을 잘 새겨 듣거라.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하늘이 큰 뜻을 품고 내려보낸 아이야. 하지만 세상에 이치란 것이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박 영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문 밖을 힐끗 쳐다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산짐승인 호랑이가 밤새 지켜준 것은 이 아이가 자연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니 감사할 일이다. 허나 진짜 무서운 것은 산속의 맹수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인 게야. 네가 오늘 마을에 내려갔다 왔으니 알겠지만 벌써부터 헛된 소문이 돌고 있다. 특히 재물을 탐하고 권세를 댔는 자들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갔을 테니 너는 문단속보다 마음의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칠성은 박 영감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가 우려하던 바를 박 영감이 정확히 짚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저 나무나 하며 사는 무지렁이인데 이 귀한 아이를 지킬 힘이 있을지 두렵습니다. 칠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 영감은 칠성의 손을 꽉 잡아주며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욕심에 눈먼 자들의 가머니설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네가 부모로서 중심을 잡고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만 굳건하다면 산신령님도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마을로 내려가 헛소문이 퍼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마. 박 영감이 돌아가고 난 뒤 칠성과 연화는 아이를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아이를 지키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 키워요. 칠성은 아내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도끼를 바라보며 필요하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칠성의 오두막 마당에 낯선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최의 부자가 보낸 집사와 하인들이 쌀가마니와 비단을 치고 나타난 것입니다. 집사는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으로 들어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최 부자 댁에서 나왔느니라. 칠성이 문을 열고 나가자. 집사는 오만하게 칠성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큰 경사를 맞았다 하여 우리 최 부자 어르신께서 친히 축하 선물을 보내셨네. 여기 쌀과 비단을 받게나. 칠성은 갑작스러운 호의가 당황스러웠지만 예를 갖추어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희 같은 천한 집에 어르신께서 이리 큰 선물을 주시다니 황송합니다만 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집사는 막무가내로 마루에 물건을 올려놓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어르신 성의를 무시하는 게냐? 그리고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산속은 춥고 위험하니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 인사를 올리라 하셨네. 이 아이가 정말 복덩이라면 우리 어르신 같은 귀한 분이 보살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집사의 말 속에는 은근한 압박과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 바깥바람을 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저희가 알아서 키울 것입니다. 집사는 칠성의 완강한 태도에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슬그머니 방 쪽을 기웃거리며 문틈으로 아이를 훔쳐보려 했고 마당에 남아있는 호랑이 발자국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저 발자국을 보니 보통 놈이 아니야. 집사는 돌아가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잘 생각하게. 우리 최 부자 어르신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손에 넣는 분이시네. 좋은 말로 할 때 성의를 받아들이는 게 자네 신상에도 좋을 것이야.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칠성은 마루에 놓인 쌀과 비단이 마치 독이 든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아이를 내놓으라는 무언의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고 백두산의 깊은 어둠이 오두막을 감쌌습니다. 바람 소리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고 칠성과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어제처럼 호랑이의 든든한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자연의 위협은 호랑이가 막아주었지만 사람의 탐욕은 누가 막아줄 것인가?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욕심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집사의 보고를 받은 최 부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호랑이 발자국이 확실하다 이거지. 그렇다면 그 아이는 내 수명을 늘려주고 재산을 불려줄 보물이다. 나무꾼 놈이 거절을 해 감히 내 뜻을 거역하다니. 최 부자는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일은 내 직접 갈 것이다. 달래서 안 되면 힘으로라도 데려와야지. 내 땅에 사는 것들은 모두 내 소유야. 아이도 예외는 아니다. 최 부자의 탐욕은 마치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마을의 평화나 한 가족의 행복쯤은 아무렇지 않게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낮에 박영감이 사람들을 타일러 보았지만 최 부자의 위세에 눌려 감히 나서서 칠성을 돕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막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의 집방 안 호롱불 아래서
연화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사근 잠들어 있었지만 어머니의 직감으로 다가올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깊은 근심이 뿌리내렸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마치 최 부자의 검은 입처럼 느껴져 섬뜩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오두막에서 그들은 거대한 권력과 욕심에 맞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지. 밤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산속 깊은 곳,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있던 상군 호랑이는 마을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산중의 왕은 인간 세상에서 피어오르는 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탐욕의 냄새가 역겨운 듯 호랑이는 코를 찡긋거리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백두산의 밤바람이 더욱 차갑게 식어가며 운명의 시간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오두막 마루에 놓인 쌀가마니와 비단 필은 아침 햇살을 받아 번들거렸지만 칠성과 연화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그들을 카참애려는 쇠사슬처럼 보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칠성은 결심이 선듯 굳게 담은 입술로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한 손에는 비단 필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배가 고파도 아이를 내어달라는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물건을 집 안에 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연화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여보, 부디 말 조심하시고 몸성이 다녀오세요. 저 사람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안심시킨 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어제보다 더 멀고 험하게 느껴졌는데 이는 단순히 눈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칠성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근심과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을 이웃들이 칠성을 보고도 못 본 척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먼 산을 바라보며 딴청을 피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미 최 부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입단속을 시켰거나 칠성과 어울리면 화를 입을 것이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변해버린 마을 분위기에 씁쓸함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고 최 부자의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최 부자의 집 대문은 마치 성벽처럼 높고 굳게 닫혀 있어 그 주인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소리치자 어제 왔던 집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문을 빼꼼히 열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집사는 칠성의 등 뒤에 있는 쌀과 비단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 복을 발로 차버린 어리석은 나무꾼이 제 발로 찾아오다니. 그 물건들은 왜 다시 가져왔는가? 우리 어르신 성의를 이리 무시해도 되는 건가? 칠성은 묵묵히 짐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과분한 물건이라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아이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더 이상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대문 안쪽에서 드려라 하는 굵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사가 길을 터주자 칠성은 마당으로 들어섰고 사랑채 마루에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있는 최 부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칠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칠성은 예를 갖추어 허리를 굽혔으나 최 부자는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자네가 내 선물을 거절했다지. 내 평생 주는 것을 마다하는 사람은 자네가 처음일세. 그래, 산속 오두막에서 그 귀한 아이를 얼어 죽일 셈인가? 칠성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비록 집은 춥고 누추하나 저희 부부의 정성으로 따뜻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남의 손에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담뱃대를 재떨이에 탕탕 털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앞에서 고집을 피우다니. 그 아이는 내 놈의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마을에 내려준 보물이다. 마을의 주인인 내가 그 보물을 맡아 훌륭하게 키우겠다는데 천한 내 놈이 어찌 감히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최 부자의 억지 논리에 칠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사람에게는 어떠한 이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한 발 더 나아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제안을 거절하면 이 마을에서 살 수 있을 줄 아느냐. 네가 밟고 다니는 산길도 네가 마시는 물도 다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당장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내 놈 가족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회유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알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칠성이 돌아오는 길. 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박영감만이 칠성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몰래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칠성아, 최 부자가 화가 단단히 났다. 내일 아침에 장정들을 풀어 강제로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벼르고 있더구나. 지금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는 게 어떻겠느냐. 칠성은 박영감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 엄동설안에 갓난아이와 산모를 데리고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두산이 막혀 있고 눈이 허리까지 찼는데 도망가다가는 길에서 죽을 뿐입니다. 저는 제 집에서 죽더라도 아이를 지킬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연화에게 최 부자와의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그저 선물을 잘 돌려주었다고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영민한 연화는 남편의 어두운 표정과 떨리는 손끝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떠와 남편의 발을 씻겨주며 마음속으로 다가올 시련을 준비했습니다. 방 안의 아이는 부모의 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방실거리고 있었고 그 미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빛은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부부는 그 빛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산속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훨씬 흉흉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낯선 발자국 소리가 오두막 주변을 맴도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가 보낸 하인들이 칠성 가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각, 사각, 눈을 밟는 소리가 집 뒤편에서 들려오다가 굴뚝 옆에서 멈추기도 하고 창문 틈으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칠성은 도끼를 옆에 차고 문고리를 잡은 채 밤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넘었을 무렵 갑자기 밖에서 으악 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시하던 자들이 무언가에 놀라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이 깜짝 놀라 귀를 기울이자 곧이어 익숙하고도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흥 하는 낮고 깊은 호랑이의 포효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산을 울리고 땅을 진동시키며 듣는 이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 상군의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두산의 주인이 다시 그들을 지키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거대한 호랑이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는 꼬리를 굵게 말아 올리고 오두막 주변을 천천히 돌며 마치 침입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듯 사방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안광은 숲속 어둠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를 적들을 꿰뚫어 보는 듯 형형했습니다. 감시자들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이미 주랭랑을 친 뒤였습니다. 호랑이는 오두막의 동서남북 네 방향을 차례로 돌며 땅을 발로 긁어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이 자신의 보호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최 부자의 집이 있는 마을 쪽을 향해서는 더욱 크게 입을 벌려 하얀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적인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산 아래 마을까지 울려 퍼져 잠자던 개들이 깨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 떨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자연의 왕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칠성은 마루로 나가 호랑이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을 보자 사나운 기세를 거두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칠성은 호랑이의 눈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감을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호랑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칠성의 가슴 속에는 그런 묵직한 울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칠성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자신과 최부자의 싸움이 아니라 순수한 생명을 지키려는 자연의 힘과 그것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탐욕 간의 대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방 안에서 연화도 아이를 안고 나와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의 품에 안긴 아이는 호랑이의 울음소리에도 울기는커녕 까르르 웃으며 고사리 같은 손을 밖으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나운 맹호가 마루 가까이 다가와 아이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다정하게 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호랑이의 콧김이 문풍지를 통해 아이에게 닿자 아이는 더욱 환하게 웃으며 서광을 뿜어냈습니다. 그 순간 오두막 주변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차가운 밤 공기조차 따뜻하게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칠성은 호랑이의 태도에서 비장함을 읽었습니다. 호랑이가 오늘따라 더욱 예민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 집 주위를 맴도는 것은 내일 닥쳐올 위기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최 부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쳐들어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랑이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인간의 광기 어린 집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호랑이가 지켜주는 이 밤이 마지막 평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칠성은 방으로 들어와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끼날을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쓱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내 가족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맞서겠다는 결의의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남편의 등 뒤에서 헌옷가지를 찢어 끈을 만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아이를 업을 포대기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부부는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수만 가지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밤새 호랑이는 오두막을 떠나지 않고 지붕 위로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마당을 서성거리며 철통 같은 경계를 섰습니다. 멀리 마을 쪽에서는 횃불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보였고 간간히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가 사람들을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산속의 작은 오두막은 마치 거친 파도 앞에 등대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부모의 사랑과 산군의 비호가 있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바람이 잦아들고 폭풍 전의 고요처럼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칠성은 갈아놓은 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활을 어깨에 메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지붕 위에 앉아있던 호랑이가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칠성은 호랑이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산군이시여, 날이 밝으면 저들이 올 것입니다. 부디 저의 아이를 지켜주소서. 호랑이는 짧게 그르릉거리며 칠성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백두산의 능선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의 집 앞마당에는 건장한 사내 십수명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도열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비단 옷을 입고 가마에 올라타며 소리쳤습니다. 출발하라. 오늘 내로 그 아이를 내 방 안방에 앉혀놓지 못하면 너희들 모두 경을 칠 줄 알아라. 사내들은 예 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며 산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쿵쿵거리며 산을 울렸고 평화롭던 아침 숲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의 군대가 순수한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대문 밖 길목에 서서 올라오는 길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호랑이가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고 방 안에서는 연화가 아이를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칠성의 입김이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지만 물러설 곳이 없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시련 앞에서 그는 한 명의 나무꾼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위대한 아버지로서 산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백두산의 아침 해가 붉게 솟아오르며 눈 덮인 산야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햇살조차 칠성의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는 검은 무리들의 살기를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음은 고요했던 숲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까마귀들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날아갔고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서 도끼,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나왔지만 두 눈만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 버티고 선 산군.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칠성의 귓가에 들려오며 마치 두려워 말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최 부자를 태운 가마와 십수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오두막 앞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들은 손에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그 위세는 마치 산적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최 부자는 거만한 표정으로
뒷짐을 지고 칠성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칠성의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순간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곧 자신의 뒤에 있는 수많은 장정들을 믿고 다시 어깨를 폈습니다. 네 이놈. 칠성아, 내 좋은 말로 할 때 아이를 내놓으라 하지 않았느냐. 기어이 내 힘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최 부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칠성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최 부자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세가 높다 한들 남의 자식을 억지로 빼앗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는 제 목숨과도 같습니다. 데려가려거든 저를 먼저 죽이고 넘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칠성의 단호한 외침에 최 부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표독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뒤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 서서 발만 동동 구르며 감히 최 부자를 말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눈빛만 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런 미련한 놈을 보았나. 짐승이 지킨다고 하니 내 놈도 짐승이 된 모양이구나. 최 부자는 지팡이를 들어 칠성을 가리키며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고 방 안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너라. 저 호랑이는 가죽을 벗겨 내 깔개로 쓸 것이니 활을 쏘아 잡거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내들이 고함을 지르며 일제히 칠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은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지만 수정 열세에 밀려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칠성의 등 뒤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있던 거대한 산군 호랑이가 번개처럼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크앙! 호랑이가 내지른 포효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백두산 천지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었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오두막 지붕에 눈이 쏟아져 내리고 주변 나무들이 부르르 떨 정도의 엄청난 소리였습니다. 달려들던 사내들은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맥없이 떨어뜨렸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의 앞을 막아선 채 앞발로 땅을 힘차게 내리찍으며 다시 한번 낮고 굵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시퍼런 안광을 뿜어내며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인간의 탐욕을 꾸짖는 산신령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호랑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눈앞의 대자연의 위험 앞에서는 자신의 재산도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최 부자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더니 결국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뚫으며 눈밭에 나뒹굴었습니다. 그의 비단 옷은 흙탕물에 젖었고 벗겨진 신발 한 짝이 저 멀리 날아갔습니다. 사내들 중 활을 들고 있던 자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를 겨누려 했으나 호랑이가 그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자 겁에 질려 활을 내던지고 뒤로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굳이 사람을 물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리고 뿜어 나오는 기운만으로 수십 명의 장정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었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정의로운 기계였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의 신통력에 감탄하며 저절로 무릎을 꿇거나
합장 베레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이 노하셨다.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오두막의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화의 품에 안긴 아이는 놀랍게도 울기는커녕 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에서는 어젯밤보다 더 밝고 찬란한 황금빛 서광이 뿜어져 나와 호랑이의 등 뒤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맹수의 사나운 기운과 아이의 성스러운 빛이 어우러지자 그 장면은 마치 한 폭의 신비로운 그림처럼 경이로웠습니다. 빛을 본 사내들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감히 그 아이를 향해 더 이상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엉덩방아를 민고 있는 최 부자에게 다가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보십시오. 어르신, 산짐승도 아이를 지키려 하는데 사람이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려 하십니까? 이 빛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아이는 어르신의 욕심을 채울 도구가 아닙니다. 당장 물러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산군께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최 부자는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호랑이의 서슬, 퍼런 눈빛에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잊은 채 네 발로 기다시피 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오지 않으마. 여봐라. 뭣들 하느냐. 어서 나를 부축해라. 최 부자가 비명을 지르듯 명령하자 얼어붙어 있던 하인들이 허둥지둥 달려들어 주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가마를 버려두고 꽁무니가 빠지게 산 아래로 내달렸습니다. 최 부자는 도망가는 와중에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호랑이가 쫓아오지 않는지 확인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위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비겁한 꼴만이 남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욕심의 말로는 그토록 허망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 일당이 모두 사라지자 오두막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긴장이 풀린 칠성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랑이도 날카롭게 세웠던 털을 가라앉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표정으로 돌아와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연화도 아이를 안고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가족의 애틋한 정이 눈밭 위에 따스하게 흘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평소 칠성과 친하게 지내던 나무꾼들도 있었고 최 부자의 눈치를 보느라 돕지 못했던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박 영감이 가장 먼저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성아,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못나서 너희를 돕지 못하고 짐승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박 영감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미안하네. 칠성아, 우리가 겁쟁이였어라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들, 최 부자의 위세가 워낙 대단하니 어쩔 수 없었겠지요. 다치지 않고 무사히 끝났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칠성의 너그러운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흩어졌던 몽둥이를 치우고 최 부자 일당이 밟아 엉망이 된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안악은 집에서 가져온 따뜻한 떡을 연화에게 건네기도 했고, 젊은 장정들은 부서진 울타리를 고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호랑이가 무서웠지만 칠성 가족을 지켜준 영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치마폭에 숨어 호랑이를 훔쳐보며 신기해했고, 노인들은 백두산 산신령님이 굽어 살피신 게야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살벌했던 대결의 현장은 어느새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화합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도 사람들의 온정이 피어올라 추위를 녹이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물을 끓이고 아껴두었던 차를 내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변치 않지만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씩 드세요. 연화의 상냥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방금 있었던 호랑이의 활약상을 이야기꽃으로 피웠습니다. 최 부자가 엉덩방아를 쳐줄 때 봤나? 꼴이 아주 가관이더구먼. 누군가 던진 농담에 하아 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백두산 골짜기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해는 어느덧 중천에 떠올라 세상은 환한 대낮이 되었습니다. 최 부자의 탐욕이 물러간 자리에는 밝은 햇살만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연화를 바라보며, 그리고 지붕 위에서 졸고 있는 듯한 호랑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오늘 겪은 시련은 칠성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잊고 있었던 정의와 이웃 간의 정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란이 완전히 가라앉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때쯤 박경감이 칠성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최 부자도 감히 다시는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게야. 오늘 호랑이에게 혼이 쏙 빠지도록 당했으니 당분간은 방문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겠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일을 목격했으니 내 가족은 우리 마을이 지킬 걸세. 영감의 든든한 약속의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외딴 산골의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산군과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하는 마을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다시 고요가 찾아온 오두막. 칠성은 마당을 깨끗이 쓸고 호랑이를 위해 닭 한 마리를 잡아 정성스럽게 내놓았습니다. 호랑이는 칠성의 마음을 아는지 닭을 물고는 숲속으로 바로 사라지지 않고 오두막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도 이 집을 계속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멀어지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깊이 허리 숙여 배웅했습니다. 백두산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상쾌한 소리를 내었고, 칠성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벅찬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욱 맑고 푸르듯 최 부자 일당이 물러간 뒤 칠성의 오두막 위로 펼쳐진 저녁 하늘은 유난히도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서쪽 산등성이로 넘어가는 해는 온 세상을 붉은 노을로 물들이며 낮 동안 있었던 치열했던 대립과 긴장을 따스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와 지저귀기 시작했고, 마당의 눈 위에는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음에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치던 비장함은 사라지고 가장의 넉넉하고 인자한 미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로 도망친 최 부자의 집 대문은 그 어느 때보다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최 부자는 호랑이에게 혼쭐이 난 뒤로 큰 병이 난 것처럼 자리에 눕고 말았다고 합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스치기만 해도 호랑이가 왔다 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떤다는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욕심이 과하면 결국 화를 입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보여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거친 것 같아 속이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최 부자가 칩거에 들어가자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335 짝을 지어 칠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겨우내 아껴두었던 쌀을 한 빈박 퍼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갓 낳은 달걀을 지프로 엮어 들고 왔으며 또 어떤 이는 산모에게 좋다며 말린 호박과 가지나무를 챙겨 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칠성 가족이 보여준 용기에 감동하고 이웃으로서의 정을 나누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칠성의 좁은 마당은 금세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장정들은 낮에 최 부자의 하인들이 난동을 부리다 부서진 칠성의 집 울타리를 고쳐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복의 칠성아, 우리가 튼튼한 나무로 다시 세워줄 테니 걱정 말게. 이번에는 호랑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집을 지킬 걸세. 그들은 뚝딱뚝딱 망치질을 하며 금세 울타리를 전보다 더 튼튼하고 높게 세워주었습니다. 칠성은 그들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서로의 마음속에 있던 서먹함과 미안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노동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마을의 화합을 알리는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칠성의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한데 모아 조촐하지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솥뚜껑 위에서는 기름을 두른 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갔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비록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부자의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웃음과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칠성의 아이를 축복하며 덕담을 주고받았고 아이의 탄생은 칠성 내의 경사를 넘어 마을 전체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마을 어른으로서 상석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고는 기분 좋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허허, 오늘처럼 기쁜 날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상서로운 기운만이 가득하네.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야. 박영감의 말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안고 나와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칭얼거리지 않고 모닥불 불빛을 반사하며 방실방실 웃어보여 좌중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꽁꽁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 형님 아우님들, 오늘 보여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저도 앞으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돕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 따뜻한 마음을 배워 남을 돕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고 그의 진심은 모닥불의 온기보다 더 뜨겁게 사람들의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칠성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칠성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창 잔치가 흥겨울 무렵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산등성이를 보게. 산군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을 뒤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눈 덮인 언덕 위에 낮에 그들을 구해주었던 거대한 호랑이가 실루엣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잔치가 벌어지는 마당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흐뭇하게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호랑이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성은 마당 구석으로 가서 호랑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산군이시여,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지켜졌습니다. 이 평화는 당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부디 산으로 돌아가 편안히 쉬소서. 호랑이는 칠성의 마음을 읽은 듯 긴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고는 엉하는 짧고 부드러운 울음소리를 남겼습니다. 그 소리는 작별 인사이자 언제든 다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은빛으로 빛나는 설산의 깊은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호랑이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백두산의 웅장한 자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짐승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공존하며 서로를 지켜준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 자연을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았고 작은 생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고 그 별빛은 칠성의 오두막을 비추는 또 다른 서광처럼 반짝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웃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자게 칠성아, 아이도 푹 재우고 내일 또 보세. 따뜻한 인사를 남기고 돌아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칠성과 연화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시끌벅적했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모닥불에 남은 불씨를 정리하고 칠성은 깨끗하게 정돈된 마당을 한번 둘러본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와 달리 방 안은 아궁이의 열기로 훈훈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늑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포대기를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감겨있는 눈, 오뚝한 코, 그리고 작디 작은 입술. 이 작은 생명체 안에 백두산의 정기와 호랑이의 기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아빠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요? 연화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백두산의 백자와 호랑이의 호자를 따서 백호라고 부르면 어떻겠소? 맑고 깨끗하면서도 용맹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말이요.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호. 참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 백호가 이름처럼 씩씩하고 밝게 자라서 훗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아이의 새로운 이름을 불러보며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매서운 눈보라가 아니라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소미불 같은 눈이었습니다. 사락, 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소. 당신이 강하게 버텨준 덕분에 우리가 이겼소. 연화는 남편의 가슴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든든했어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안락함을 느꼈습니다. 오두막의 호롱불이 가물가물 흔들리다. 이내 은은한 빛을 유지하며 타올랐습니다. 벽에 비친 세 가족의 그림자는 하나로 뭉쳐져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부자의 탐욕도, 거친 산짐승의 위협도, 매서운 추위도 이 작은 방 안의 행복을 침범할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벽에 걸린 도끼를 바라보며 이제는 저 도끼를 사람을 향해 들 일이 없기를. 오직 나무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에만 쓰이기를 기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백두산 깊은 골짜기에 모든 생명들이 잠든 시각. 오직 자연만이 깨어 이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쌓여 세상의 모든 모난 것들을 둥글게 감싸 안았고 바람은 잦아들어 숲의 나무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잦아들고 온 세상이 깊은 침묵과 평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칠성의 오두막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만이 밤하늘로 곧게 뻗어 올라가 이곳에 따뜻한 생명이 숨쉬고 있음을 하늘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칠성도, 연화도, 그리고 세상의 축복 속에 태어난 아기 백호도 이제 깊은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푸른 백두산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황금빛 호랑이 등에 올라타 구름 위를 날아다닐 것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그들 앞에는 눈부시게 하얀 설원 위에 새로운 발자국을 찍으며 나아갈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서로 돕는 마음이 이기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이 깊은 산골, 오두막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백두산의 맑은 정기가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찾아가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의 포근함처럼, 호랑이가 지켜주는 든든함처럼 당신의 밤도 평화롭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산 넘어가는 바람에 실려보내고 이제는 칠성의 가족처럼 깊고 단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